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바람이 믿음이 되게 하라 하는 제목인데요. 이 바람이 부는 바람이 아니라 바람입니다. 바람. 우리 바람이 바람이 믿음이 되게 하라. 갈망이 믿음이 되게 하라 하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안타까운 이 카톡을 받았어요. 가까이 지내던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긴급하게 아들 기도 제목으로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아토피로다가 꽤 오랫동안 고생한 아들입니다. 제가 그 고생하는 것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힘든 것을 알았는데 계속 상처가 아물지 않아가지고 가서 병원에 진단을 해봤는데 진단해서 그 아들이 혼자 가서 이렇게 진단을 했대요. 했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준상 식육종이라는 희귀 질병 가운데 하나인데 그 암 진단을 받고 온 가족들이 아주 깜짝 놀라고 특히 아버지가 정말 그 놀란 가슴으로 이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아들이 이것으로부터 치료받기를 전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시고 기도하자마자 바로 부산에 계신데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서울로 올라오셔서 일주일 동안 그 아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에 게스트하우스에 얻어서서 함께 일주일을 지내시면서 치료도 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같이 기도하려고 이렇게 오셨어요. 아내도 또 김선혜 사모도 함께 가셔서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벗고 왔는데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잘 아는 또 우리 아들이기도 한데 그래서 계속 기도가 나오면서 그동안 참 내가 그 아이가 있었던 것들을 잘 인식도 못하고 지냈었는데 그냥 너무 크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카톡방에도 함께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나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나니까요. 사람이 정말 소중하게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인지를 또 보게 됐고요. 안 보이던 게 확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또 마음 안에 확 올라오는 게 이 갈망, 이 바람 이것이 확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새벽마다 우리 이 교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동행 기도문으로 이제 함께 보내면 우리 있는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잖아요.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사가 있는데 5시 반에 이곳에서도 또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실 때 병원에서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보면 너무 간절하신 거예요. 뒷모습만 봐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 건가,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갖고 오셔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볼 때 참 귀하게 보시겠다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병원에 계신데 그 갈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그러면서 저희 기도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 안에는 그런 갈망으로 기도하고 있나? 저 바람으로 기도하고 있나?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다른 것 같아요. 보면 같은 사안을 바라보더라도 이 갈망이 있느냐, 바람이 있느냐 하는 것과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다른 것 같습니다. 예배를 함께 우리가 드려도 다 갈망이 달라요. 하나님 향한 그 바람이 마음이 달라요. 간절한 소망이 달라요. 그 예배가 진정한 은혜를 누가 가장 많이 누리는가 보면요.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고 선명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군가 보면 이 갈망이, 이 바람이 주님 향한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더 충만하고 풍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의 갈망의 그 바람의 정도에 따라서
그 은혜가 누려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그 갈망, 여러분 바람으로 나오셨을 텐데 오늘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이야기,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한 소녀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죠. 그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기적의 이야기 가운데 쑥 들어와서 또 다른 치유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또 혈류병 앓고 있던 여인이 치료받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믿음이 뭔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시작은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른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얘기로 나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 그 지역의 이 회당의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데요, 그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 딸이 죽게 되어서 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 정말 그 갈망과 바람은 좀 고침받는 거죠. 그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간절한 소망은 주님께 데리고 가면 낫겠다, 주님이 고쳐주시겠다 하는 갈망, 바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회당장이요, 이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은, 또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이 딸이 아프고 또 죽을 지경에 놓여 있으면요, 그 마음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간절한 마음일 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 갈망과 바람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주목해서 보는 것은요, 그 갈망과 바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이 야이로를 보니까요, 그냥 그 갈망과 바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 마음으로 그냥 바라고 그 믿고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가 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와요. 그것도 이 30대 청년인 이 나사렛에 온 한 청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가 그 청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청하여 간곡히 간구하여 이르되 라는 말이에요. 그 앞에 나가서 주님께 나오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망까지는, 바람까지는 가지만요, 그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간곡히 간청하고 요청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나오기까지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갈망과 바람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망이 믿음이 되게 하라, 바람이 믿음이 되게 하라. 왜냐하면 갈망과 바람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원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마음으로 그냥 믿는 것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그 갈망과 바람이 믿음으로 바뀌어질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나오는 그 액션, 하나님 앞에까지 나오는 그 순종, 그 앞에까지 나오는 그 행동이 믿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23절 보니까요,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간구하여 이르되,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앞에까지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간곡히 간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자리까지 가야 믿음입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안 일어날까요? 보면요, 경계선이 바램과 갈망까지는 가는데 믿음까지는 안 가요. 믿음까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까지 엎드리는 그 단계까지 잘 안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해당장인 이분이 20대 청년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는다. 당시 문화로다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 해당장 안의 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예수님 앞에 가면 고침받을 것이다. 이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그 딸이 예수님 앞에 서 있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고침받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딸에게로 인도하려고 가는 이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성도들이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뭐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그냥 확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뭐가 먼저인지 잘 헷갈리죠, 그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미 은혜가 우리 안에 사실은 임한 거예요.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거든요. 이미 주님의 은혜, 충만한 능력,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위대한 선물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취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원한 물이 우리 수도꼭지에 수온으로부터 거기까지 와도요, 그 물을, 수도꼭지를 열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이것을 여는 행위죠. 그것은 행동입니다. 그것은 내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원의 전기가 아무리 강력한 전기가 이 가운데 흘러가도요, 내가 스위치를 거기에 꽂지 않으면, 플러그를 꽂지 않으면,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가 커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언제 누리냐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고 그 앞에 나가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순간에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이 야이로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바로 그래, 네 딸 지금 고침받았어 하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요, 또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요,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요, 오늘 24절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이렇게 얘기해요. 간절히 간구하고 간청하는 이 야이로에게, 이 아버지와 함께 주님이 하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함께 가는, 그래 함께 가자, 네 딸이 어디 있느냐,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함께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야이로만 있었겠습니까? 같이 무리들이 함께 따라갔어요. 그런데 무리들은 함께 갔다, 무리들과 함께 갔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와 함께 가실세, 그와 함께 가실세. 믿는 자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함께 가시는 게 분명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분명하게 내가 확인하고 나갈 수 있느냐? 그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주님의 손을 붙들으면 아, 주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깨닫듯이
주님을 믿음으로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계신 게 분명하게 깨달아지듯이 그 믿음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근데 함께 가는 이 걸음에서요, 이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고치러 가고 있는데, 고친다고 예수님께서 나섰는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죽은 게 아니라 이 딸이 잔다. 다른 사람은 비웃었어요. 근데 이 가운데 한 사람, 그 믿음으로 취한 그 야이로는요, 가다가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고 또 실제 그 죽음에 관한 소식들을 이렇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들었지만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얘기합니다.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야이로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걸어가고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계속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보면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을까요? 신뢰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옮길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믿음의 행보를 못 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염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와 함께 가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거센 광풍을 잔잔케 하신 분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거 보면 그 광인, 거라사의 광인에 미친 그 영을 쫓아내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불치의 병들을 치료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분이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분을 향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을 믿는 확실한 이 믿음, 이 신뢰가 그에게 있었기에 주님이 함께 가는 걸음,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도요, 그 자리까지 함께 가고 그 가운데서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저 갈망과 바람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나의 분명한 신뢰가 여러분 없으면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아실 뿐만 아니라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요, 이 믿음의 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신뢰가 있으니까 믿음의 행보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이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간청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보면요, 그냥 바람 정도로 끝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바람이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망이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오늘 이적의 말씀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었어요. 잘 알아채도 못하는 그 사람이었는데요,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그 자리에 나왔어요. 사실은 이 여인의 이 병은요, 정말 심각한 병이에요. 12년 동안 하혈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하혈을 하는 영이에요. 유출병이죠, 유출병. 이렇게 하혈을 하고 유출병을 갖고 있는 여인들은 공개적인 자리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정세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냥 그 병이 중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 문화로 보면, 그 율법에 보면 유출병을 앓는 여인들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에요.
다른 공개적인 자리에 나갈 수도 없는, 그래서 터치를 다른 사람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는 이런 여인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여인 취급받았던 분이 이분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을까. 병을 낫게 하려고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병 나으려고 의사를 엄청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가지고 있는 재정도 다 소모했다고 성경은 나오죠. 재정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으면 좋은데 안 나은 거예요. 낫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병이 중해진 상태입니다. 이 여인은 참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정말 겉으로 볼 땐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런 여인이 얼마나 갈망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바람이 있었겠어요? 낳는 거, 내가 낳는 바람과 갈망. 근데 그 바람과 갈망이요, 이제 다른 형태로 바뀝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었을 때 그 간절히 낚이는 그 열망이 예수님에게로 향합니다. 아, 그분에게 가면 낫겠구나, 예수님께로 가면 치료가 되겠구나 하는 이 간절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이른다고 해서 병이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까지 이른다고 해서 이 여인의 병이 치료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초점을 분명히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나와가지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갈망과 바람이 믿음으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손만 대도 낫겠다 하는 마음에 이 소원의 믿음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간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진정한 역사는 언제 일어났냐면요, 이 마음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분께 나가고 그 무리 가운데 자기가 찾아와서 거기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가서 손만 대도 낫겠다라는 그 갈망으로, 그 믿음으로 그 앞에까지 나가서 그 예수님의 옷의 숫자락에 손을 대고 함께 그 앞에 나가는 그 순간, 이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이 순간은 그 순간인 거예요. 그 순간, 그 자리인 거예요. 갈망이 또 마음의 믿음이 실제 행동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질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손을 대다라는 이 터치죠, 그죠? 손을 옷에 만지고, 어떻게 만든지 모르겠어서 살짝 됐는지 뭐 이렇게 가서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요, 하토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토마이. 이것은 손을 대다, 뭐 닿다, 접촉하다 이런 말이긴 하지만 그 원뜻은 우리 어느 뜻이냐면요, 이 부싯돌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하토마이라는 뜻은 불이 켜진다, 불꽃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두 부싯돌이 마주쳐가지고 불꽃이 튄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하토마이예요. 하토마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서학자이신 김덕준 교수님이 와 계신데, 맞나요, 교수님? 맞는 거로 하고, 네. 불꽃이 튀는 거예요. 두 돌이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근데 부딪혀서 이렇게 부딪혀 있을 때 이게 불꽃이 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그때 불꽃이 튀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전기가 이 전구에 접속이 됐을 때 불이 확 들어오는 것 같이, 수도가 거기 그 수도에 물이 가득 차서 그 앞에 왔을 때, 그 불꽃을 틀었을 때 물이 콸콸 터져 나오듯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하토마이라고 말한다. 믿음의 터치죠.
믿음의 접촉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접촉.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24시간, 예수님이 24시간 365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도요, 이 믿음의 터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토마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저 갈망과 바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주님을 향하여 서고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접촉하는 순간이 될 때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강한 역사를 일으키시게 된다는 거죠. 29절 말씀 보면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병이 낫다는 얘기예요. 병이 낫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여인의 믿음을 보니까요,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깊은 것 같아요. 정말 깊어요. 이 터치하는 거기까지 가는 이 믿음, 아토마이,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지만요, 실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 이 혈류병을 그 원인이 완전히 이제 치료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몸으로 느꼈다라는 거죠. 아마 혈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멈추게 됐는지, 아니면 흐르지는 않지만 몸 안에 내가 치료된 것이 느꼈는지,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는지, 뭐 그런 거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분명한 것은요, 증거로 나타났건 나타나지 않았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순간에 막 피가 막 흐르는 가운데서 막 멈추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터치하는 순간에 믿음으로 그것을 취한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게 됐죠. 이런 상태에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본인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을,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계신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손대지 않았겠어요? 그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몸에 손을 댔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 손을 댔지만요, 믿음으로 손댄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지만 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믿음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이 여인 하나가 믿음으로 바뀌어진 거고, 그것을 하토마이 손을 댈 뿐만 아니라 안에 자기가 병든 것이 치료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였어요. 손듭니다. 여인이 손들어요. 접니다 하고, 접니다. 딱 한 사람이 손들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그 가운데 그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한 사람, 아토마이, 그 몸에 손을 대고 또 그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취하고, 그럴 때 여러분, 공개적으로 자기가 손들고 나가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나오는 자리도 어려운데, 그것도 부정한 짓인데, 남자를 만지고 남자의 옷을 터치하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옷자락 맨 아래에 있는 그 옷술을, 그것은 율법에도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만진 거, 이걸로요 제가 했습니다. 확신이죠. 분명한 확신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확신,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나은 바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공개적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어찌 보면 이 유출병이 지금 현상과 증세가 내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지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순간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그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제가 동행 나눔, 우리 교회 이제 계속 동행 나눔을 하잖아요. 매주마다 동행 나눔을 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셨을 때에 내 삶의 변화에 관한 부분들을 나누잖아요.
이럴 때 이제 나눔에 대해서 나는 별로 없어요. 나 나눌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또 나누려 하려면 어디서 또 이렇게 찾으셨는지 또 찾아서 나눠 보면 그 나누는 얘기가 너무 또 은혜가 돼요. 공개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김영로 집사님이 나누신 그 간증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믿음의 사람의 삶은요, 공개적으로 내가 고백하는,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미약하고 아직까지 부족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일하신 그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간증이 전도예요. 사실은 간증이 전도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완벽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완벽한 모습이 서기 전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완벽이 아니라요, 조금씩 일하시잖아요. 조금씩 일하시는 그 영역 하나하나를 내가 드러내어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죠. 이 믿음으로 나아간 여인에게 하나님께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셔요. 오늘 이 34절에 한 말씀 보면요, 오늘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라고 불러요. 딸아. 30대 청년이 중년이겠죠. 유칠병 걸린 그 여인, 딸아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사실 부르는 부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부르는 부름이죠. 이 딸은 이미 우리 오늘 이야기 가운데 너무 소중한 존재인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생명과도 맞바꾸고 싶은, 자기 딸을 위해서 죽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딸이에요. 병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청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한 이 존재가 딸의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죠. 목숨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는 그 존재가 딸이잖아요. 그 존재와 대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딸아. 남자들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자녀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부르시는 호칭은 내 딸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부름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의 삶은요,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여기고 계신데 어떤 때 보면 정말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재밌는 장면을 하나 봤어요. 그건 몰래카메라를 찍은 내용인데요, 이 며느리하고 아들이 시어머니를 골려먹는 건 아닌데 몰래카메라를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매일 만날 때마다 너 내 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딸이야, 내가 딸같이 너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머니 며느리가 아들하고 몰래카메라를 찍었는데요. 어떻게 찍었냐? 딱 집에 데려가더라.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맞이하니까 며느리가 들어가자마자 엄마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나왔어. 그러니까 저 시어머니 눈이 이만큼 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확 누워요. 소파에 딱 눕더니 엄마 나 여기 좀 들어놓어. 들어놓을게. 눈이 더 커졌어요. 근데 거기 또 있다가 들어놓더니 엄마 나 물 좀 갖다 줄래요? 그러더니 냉장고를 열더니 물을 갖다 주더니 그냥 얘가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때 또 얘기를 합니다. 엄마, 배고파, 밥 좀 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벌써 이 어머니는 반 돌아가셨어요. 네, 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습관에 따르는 이 욕설을 하는 그 장면이 나왔는데, 보면서 제가 한참 웃었어요. 딸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며느리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이렇게 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딸같이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나? 딸같이 주님과 함께 살아야 정상인데 어떤 때 며느리 정도도 안 되게 살아갈 때가 많구나. 관계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딸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아들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에는 좀 어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구원한 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구원한 겁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준 겁니까? 딸이 구원한 겁니까? 헷갈리지 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이 딸이, 이 여인이 한 일은 하토마이, 가서 터치한 것뿐이에요. 만진 것뿐이고요. 마음으로 믿은 것뿐이걸런요. 근데 그것이 너를 구원한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너를 구원한 길. 작아 보이지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 정말 부딪히고 하나님께 나가고 주님께로 향하고 그 앞에 쓰고 예수님의 몸을 터치하고 한 이것이 그를 구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 하신 일인데 우리의 그 작은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 믿은 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 주님이 오늘 칭찬하실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잘하신 일입니다. 작은 거지만 그 일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매일 삶 가운데 동행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한 거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 와가지고 예수동의 일기를 안 써지는 거 막 그냥 쓰면서 함께 고군분투하면서 한자라도 쓴 거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나는 못 쓰고 있는데요, 마음에 먹은 것만 해도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작은 거지만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오늘 주님이 보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따라 평안히 가라 얘기하십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평안히 갈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를 나서서 이제 나갈 때 평안히 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딸이라고 부르는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증해 주시는 말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건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현장이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토마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망과 바램으로 끝나지 말고 믿음까지 가는, 하나님 역사가 이루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는, 그것이 때로는 기도의 자리건, 때로는 말씀의 통독의 자리건, 때로는 전도의 자리건, 때로는 다른 사람 섬기는 자리건, 그 자리까지 가라 할 때 하토마이, 그곳에 가서 부딪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